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4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4 사건도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독립기념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1109년 전력 5월 25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같이 성가 1장 순리자의 새 노래를 의미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전 맹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전맹세는 7절과 8절을 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의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ing의 일체 이상으로 이루어 지상전극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영상 시청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천일국 글로벌 뉴스를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철력 5월 18일 2회째를 맞은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가 당신은 기쁨입니다를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전도문화 창조에 장유된 평화축제 현장의 소식과 함께 효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세계본부와 신한국 현장의 소통에 장이 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윤영호 세계본부장 신한국 지구별 특별집회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제2회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가 당신은 기쁨입니다 라는 주제로 천원궁 천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는 축복, 기쁨, 감사, 행복, 결단의 5가지 주제로 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그 두 번째, 기쁨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피스링크 플랫폼을 통해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의 문화를 꽃피우시며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회원 40여만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화축제를 통해 6천년 만에 본연의 부모를 만나는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환영사와 환영의 노래를 시작으로 문을 연 평화축제의 장. 이어진 주제 공연 무대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밴드 찬양단 그리고 아름다운 무용이 어우러져 창조와 타락, 복귀섭리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늘부모님의 기쁨과 슬픔, 영광, 환희의 심정이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쁨의 장 1부에서는 평화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로 하늘 부모님과 인류에게 본연의 기쁨을 주기 위해 헌신하신 참 어머님을 증거하는 주제 영상이 상영되고 정상급 지도자들의 효정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 송해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행복은 그 어머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미래가 밝고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야 또 건강하셔야 정말 북한과 같은 그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칠 거다. 어머님 따라 갑시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평화의 천사 리트렌젤스의 문화 공연이 이어지고 제2부 하늘 부모님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인류의 부모인 하늘 부모님을 알아가고 참 부모님을 통해 인류와 하늘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참 부모님의 축복으로 참된 자녀가 거듭나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하나님께 받은 화평의 사명을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The way we can bring joy to God, our Heavenly Parent, is by joining together with the Mother of Peace to bring the world together as one family.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참 부모님이신 평화의 어머니로서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 불교 태고종, 청년사, 화담정사 연합합창단은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이며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 한가족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3부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는 시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위하는 삶을 실천하고 기쁨을 주는 이상세계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참가정을 이루어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의 삶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세상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사모하듯 남편을 더 같이 사랑하며 꼭 군대 갈 그나들과 동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고 저의 부부처럼 아름다운 축복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소리꾼 유태평양과 리트렌젤스, 피스콰이어는 아름다운 무대를 통해 이날의 모든 기쁨과 사랑을 하늘 부모님께 올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고 기쁨과 행복의 평화 세계를 이루길 기원했습니다. 제2회 하늘부모님 성의 평화축제를 축하하며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의 환영 인사가 전해지고 정원주 총재비서실장과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 부모님을 따라 사랑의 길, 기쁨의 길을 가길 소원하는 의미를 담아 손수건과 환영의 꽃다발을 대표 세 식구에게 전달했고 모든 세 식구들에게 환영의 꽃과 따뜻한 포옹,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축복의 인사가 전해지므로 제2회 하늘 부모님 성의 평화축제가 성료됐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세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한 환경 창조가 참어머님과 세계본부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천일국 안착의 새날을 맞이한 오늘.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이러한 섭리의 새봄을 맞이하게 된 감격을 신한국 지구별 특별집회를 효정담회로 하늘 앞에 봉헌하며 지도자 및 식구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위로해드리겠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축복받은 자의 도리인데 여러분만의 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 이 나라가 세계 앞에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두는 중심 인물이 되기를 축원한다.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그 승리를 거두어 열매 맺길 바라시는 참 어머님의 사랑. 이러한 식구들에 대한 사랑은 신통일왕국 안착의 초석이 되는 43가정 실세와 승리로 이어지고, 참 어머님께서는 각 지구의 국화를 하사하시어 하나 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사랑을 현장과 함께 나누기 위해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보내 더 밝고 빛나는 자녀 되길 소망하시고, 윤영호 본부장은 그러한 심정을 헤아려 낮은 위치에서 참 부모님께서 주신 효정 담회의 축복을 효정의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어머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배운 그 모습을 진솔하게 제가 증거하는 것이 제가 효자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고, 우리 효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구님들을 만나고 저도 부흥되고 부활되고 정말 식구님들을 존경하고 또 어머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좀 답답하게 사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죠.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엄마니까 그것이 어머님의 노선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통일가를 통일가답게 우리 신정 공동체를 신정답게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어머니 모시고 저희들이 통일하는 걸 가슴으로 이루고 통일세계를 가슴으로 이루다면 저는 그 중심이 그 공동체 그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나갑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권이라고 믿고 우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려면 축복하죠. 교회장.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통일하고 통일세계 결국 교회장 아닙니다. 심장의 공동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야죠. 다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저는 또 아울러 그 역할을 제가 하는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가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은 성회를 만들 것을 강조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천심천보 수행의 길을 통한 교회의 질적 성장과 43가정 실세화, 20만 식구 양성을 위한 축복 브랜딩과 YSP와 효정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인재 육성 및 10만 명 청년학생 기반 복귀를 위한 지구별 효정학당 구축, 목회자 양성 및 제도 개선과 교회 혁신 및 환경 개선, 신통일한국론 대국민 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간 시간, 세계본부 지도자와 현장의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들은 섭리 발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기탄 없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FOMB 경기장에서 내려오셔서 축복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전기를 블랙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140개의 계단을. 근데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7년 노정 같기도 했고 7년 노정에 하루하루 왔기도 했고 6,7년 하루하루 왔기도 했습니다. 내 성체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가야만 했고 나는 보여줘야만 했고 나는 기적을 만들어야만 했다. 망망대해 돛담배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게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듭짓고 새날을 맞고, 그리고 어머님의 그 말은 고맙다, 참 고맙다,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촌보고 너희들이 촌보로서 걸어가는 길이 하늘 부모님이 처음 만드신 길이다. 내가 너희를 믿겠다. 그것이 지금 촌보 가정교회 성례입니다. 참 어머님과 연결된 축복 가정들. 심정의 인연은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심을 넘어 효정의 심정으로 전해지고, 43가정 실세와 인증 목회자들의 첨보 교육원 현판 전수식과 참다운 행복을 찾아 첨보 수행의 길을 출발하는 첨보 출정식을 통해 섭리의 새봄을 함께 누렸습니다. 효정담회, 이런 아름다운 용어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가정으로서 효정의 심정으로 참 어머님의 후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섭리를 진행하시는 그 정성의 부분을 깊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요. 앞으로도 어머님에 대한 그 고생의 일부분을 제가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 대한 효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행복 공동체. 오늘의 모습을 넘어서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꿈을 쫓는 신앙국 축복가정 식구들은 따뜻한 격려와 위로 속에 굳건한 신뢰를 다지며 내일을 맞이할 비전과 희망 속에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 성회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심정 문화와 효정 문화의 꽃을 피우고 계신 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첨보를 향한 수행의 삶, 참 사랑의 인격과 향기로 세상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하늘의 보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HDA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음은 보고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고기도는 천지인 천부모 선탐 100주년 및 천주성혼 60주년을 기념하여 작년에 나온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천부모님 기도라는 이 파란 책자 가운데 217쪽에 수록되어 있는 아버지 심정의 논반자라는 제목의 천부모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아버지의 심정동산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이 움직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사랑의 심정이었고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히 슬픈 심정이오며 무한한 상처를 입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사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님은 원수들의 참소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아직까지도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는 분임을 알았사옵니다. 한없이 슬프신 아버님, 한없이 수고하시는 아버님, 지금도 한없이 마음을 졸이시는 아버님, 그 아버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만상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고 아버님이 당하시는 슬픔을 저희의 가슴에도 스며들게 해주시오며 한없는 무난과 원통함이 저희의 심중에 흘러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심정을 수습하여 새로운 기쁨의 심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심정의 논방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 같은 사람은 많사오나 당신의 심정을 통할할 수 있고 당신의 뼛살이 녹아질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슬퍼하시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이제부터 청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 심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는 험한 길을 개의치 아니하고 몰리는 길도 개의치 아니하고 핍박과 초롱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일편탕심의 심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중심가정 한절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오늘의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필요 가만히를 묶어내면서 그것이 최후의 청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하는 가운데서도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마치 선생님이 복귀 섭리를 하는 것처럼 모든 심정과 모든 성의를 그 일에 쏟았습니다. 선생님은 작업하는 동안에 항상 선생님이 연기에서 경험했던 것을 생각했고 훗날 선생님의 후손들과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보여줄 용화에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휴식 시간이라는 벨이 울려도 못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철금 같던 사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요. 내가 손을 대는 일은 참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좋아서 한다고요. 그것이 앞설 뿐이지 딴 것 없다고요. 결국은 뚫고 나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감옥이라도 뚫고 나가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너는 지지 않고 이기고 죽었다 하는 그런 사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월에는 교구 예배와 세계 본부를 중심한 협회 창립 기념식과 참 만물의 날, 그리고 제2회 평화축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정평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은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참 어머님의 지극하신 청성과 크신 사랑, 그리고 중단없는 전진과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놀라운 섭리적 진전을 보이며 오히려 큰 노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모든 답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깊이 알고 실체로 오신 천지인 천부모님의 심정과 생각과 행동과 하나가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아버님께서 생치역과 같은 북한 흥남 감옥에서 품으신 생각을 토록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 삼고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뜻맞게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든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땜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온잎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을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을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시녀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고생했는데 라반의 속임을 당하여 또 7년을 그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정과 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심정과 사랑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친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기간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워도 만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심정과 사랑은 그 기간을 짧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석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쓰시고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서 이 지상에서 사셨던 시간들과 그 당시 사건들은 마치 멈추어버린 시간처럼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전승되어 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독생자 예수와 함께 지낸 특별한 시간을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며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여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고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으로서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 머리카락은 없는 남성 신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기회의 성격을 신화에 투영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3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었으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마치 멈춰버린 듯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탄감복귀의 역사를 통하여 재림주와 독생녀를 맞이하기까지의 2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린 듯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인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형현하신 참된 부모를 맞이하여야만이 비로소 참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나 진실과 사랑의 본성을 회복하여 참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오로지 다시 오마하신 메시아,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역사였기 때문에 비참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피 어린 순교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심정과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해 온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불변한 것입니다. 심정과 사랑의 성격은 하늘 부모님의 속성에서 자녀인 우리 인간에게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때가 모든 우리 지상인에게 있어서 황금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서 영원히 멈추어버리는 듯한 어마어마한 가치로 역사에 남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온 인류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신의 실체요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과 동시대에 태어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황금기를 지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잃고 통곡과 한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기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거나 지금 만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리고 저 나라에 먼저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조상들과 모든 용인들까지도 모두 사탄의 굴레에서 구출해내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함께 데리고 하늘 앞에 나아가는 일 이상 귀하고 최고의 효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사랑으로만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생각은 늘 가장 혹독한 생지옥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탕감복귀하시기 위한 한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람을 서서히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강제 노동수용소인 흔남 감옥에서 아버님이 가슴에 품으신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러한 정신을 상속받게 되면 그 원리적이고 지극하신 하늘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사탄의 총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흔남 감옥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 현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사람을 흔남 감옥에 보내어 서서히 죽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 십자가와 같은 흔남 감옥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며 12명 이상의 제자를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버님께서 몸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법도를 지키는 동시에 사탄의 법도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참부모님의 수임 번호는 596번이었는데 그것은 억울하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거기서 일과를 보면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여 2시간 몸수색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숙소로부터 4km 거리의 비료 공장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에 노동을 시작하여 중간에 15분 휴식하고 점심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30분의 점심시간 후 다시 노동을 시작하여 역시 중간에 15분 휴식하고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도보로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업은 주로 산처럼 쌓여있는 암모니아 비료를 캐서 가마니에 퍼 담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량은 10인 1조가 되어서 하루에 40kg의 암모니아 비료 1300개를 만들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량은 아주 작은 밥공기로 2그릇과 무청이 뜬 소금물 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1년마다 약 40%의 채소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면 폐병 등 난치병으로 죽어나가는 혹독한 축노동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와 청송의 생활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주는 참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모친 되시는 춘모님이 가져온 미숫가루와 옷들도 모두 제소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방에서는 누구나 회피하는 가장 더러운 변기동 옆자리를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해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토맡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소자들이 아버님과 같은 조가 되고 싶어 했고, 공산당에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심정과 사랑의 실천으로 12명의 제자를 복귀하셨습니다. 약 2년 8개월의 제소 기간에 3회나 모범 노동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흔남 감옥에서 필요 가마니를 묶어내면서 그것이 최후의 청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하는 가운데서도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지 않습니다. 노동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마치 선생님이 복귀 섭리를 하는 것처럼 모든 심정과 모든 성의를 그 일에 쏟았습니다. 선생님은 작업하는 동안에 항상 선생님이 연기에서 경험했던 것을 생각했고, 훗날 선생님의 후손들과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용화에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휴식 시간이라는 벨이 울려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셔서 몰입하고 계셨던 것이죠. 선생님은 철근 같던 사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요. 내가 손을 대는 일은 참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좋아서 한다고요. 그것이 앞설 뿐이지 딴 것 없다고요. 결국은 뚫고 나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감옥이라도 뚫고 나가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너는 지지 않고 이기고 죽었다 하는 그런 사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식구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흔남 감옥의 환경과 비교하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참사랑과 원리적인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혹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이 사탄과 악령으로부터 온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지 늘 스스로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복귀 섭리를 하는 것처럼 청성어린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혹시나 단순 노동을 해야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반대가 있을수록 바로 이 장면이 내가 영화 촬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의롭고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후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인죄에 각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아버님께서 나의 인생 이제부터다, 지금까지는 준비에 불과했다 하시면서 영원한 촌춘을 사신 삶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식구님 여러분의 지상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그저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순간을 영원히 천지인 천부모님처럼 저국이여 빛나라 하시면서 평생을 그토록 사생결탄, 전력투구, 실천궁행하신 고귀하신 삶을 상속받는 친정한 하늘 부모님과 천부모님의 효종의 참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주 축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해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천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참으로 유구한 역사가 흘러왔사옵니다. 어느 한때에 당신께서 마음을 놓아서 편안히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었사옵니까? 인류 시조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 전체가 당신에게 고통과 한을 안겨 드리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역사를 저희들이 만들어 버렸사옵니다. 무엇으로 이 최후 역사를 탕감할 길이 있사옵니까? 참으로 당신께서 흘리신 피땀 눈물의 역사를 저희들은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신 천지인 천부모님처럼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그 심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그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언제나 당신의 심정을 대신하신 그 절대 근정의 해석으로 생각하셔서 소화해내고 극복해 오신 그 고난의 연속이었사옵고 승리의 천승의 기록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도 안이하게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천지인 천부모님의 팔자취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천지인 천부모님을 하나라도 또 닮기를 원하옵고 천지인 천부모님처럼 어느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이제 마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황금기를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우리 천평 가정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뜻길의 순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한지열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문식 집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증상은 호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면회는 코로나 관계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 정성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은 제2회 평화축제가 있었고요. 우리 전평교회에서는 목표로 주어진 40명을 우리 식구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제4기 가평의 평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우리 교회 밖에 돌계단이 있는데요. 거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신 분이 3분이나 계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에 우리 칸땡이 집사님께서 또 2분을 또 업체를 또 불러 오셔가지고 우리 김원규 참노님도 함께 수고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선민 권사님, 김효금 권사님들도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 들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토요일이죠. 어제 독서 토론회를 위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최명일 교수님을 초청하여서 아주 유익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5시 반부터 20대 청년인 우리 신병규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관에서 원리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도 목요일 날 저녁 5시 반에 또 20대 청년이 이렇게 귀하게 원리를 배우러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평화애원 회원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은 정성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CMS 회원이 되면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이 큰 척권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43명 실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 7시 반부터 교회 교육관에서 또 신전매 회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과 행의 430대와 430 가정 얼마나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힘을 모아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제 가동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계십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세계본부 주관으로 참가정 아카데미가 5주에 걸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우리 본부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심원 특별기도실 은혜의 청수식이 6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또 그것을 천수하기까지의 21일간과 천수한 이후의 21일간이 더 특별 청성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직은 정심원 기도실의 은혜가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정성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신홈 그룹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줌 회의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그 문자를 주시면은 같이 동참해서 주로 사역을 맡으신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새로운 그리고 하늘을 뜻하는 신홈 그룹으로 새롭게 8개 전도의 그룹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주간으로 안식일 때마다 매 아침 6시부터 안식일 예배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일요일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많이 살리셔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21차 41일 훈독 청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22차 41일 훈독 청성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참 어머님의 자서전과 참 부모경을 중심 삼고 각 가정에서 훈독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못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성이 있으면은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이상 오늘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한하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